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 주 안에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두루 평안하게 붙드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팔복 중에 일부가 언급되며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는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평지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7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서론격 소개로 이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병든 자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있었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했기 때문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능력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6절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8가지 복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누가는 복과 화를 4대 4로 짝을 이루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된 사람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줄인 자, 이분들에게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우는 자,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며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화를 당할 사람들은 지금 부유한 자 너희가 위로를 이미 받았다. 지금 배부른 자 너희는 줄일 것이다. 지금 웃는 자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당시 로마 압제하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고 있으며 두루 칭찬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부역하며 앞서 언급했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배격당하는 자들을 압제하고 수탈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배격당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에 관해서 옛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실상은 그 악에 편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들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쫓았던 것이 이 땅에서의 복, 즉 현세적인 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에게 임할 것은 화밖에는 없을 것이죠.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들 스스로 차단해버린 셈이지요. 이에 반해 악한 시대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배격을 당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요. 이런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소외되고 주변으로 밀린 사람들에게 오셨던 것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도 소외되고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서 그들의 삶이 개선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소외되고 주변으로 밀려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환영받지 못하고 배격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거니와 기독교 신앙은 결코 문화 코드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부가가치를 늘려주는 부수적인 라벨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중심에서부터 변화시켜 영원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시대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앞서 4대4로 복 있는 사람과 화가 미칠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자기 앞에서 가르침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됐을 뿐만 아니라 율법 준수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런 원리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정면에서 반대하시면서 오히려 원수마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또 배척당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오직 자신들의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당한 보복을 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전혀 나아질 것도 없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가져가라고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32절 이하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아들답게 우리에게도 자비로울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인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권면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거나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거나 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배척당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원한이 쌓이고 악독이 쌓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임할 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비판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으며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여전히 비판받을 수 있고 정죄당할 수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실상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비판과 정죄로부터 영원히 면제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또한 영원한 죄의 용서 또한 우리는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이 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을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38절 말씀이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겠지만 받을 때는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바 영원한 것들로 후히 받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아무런 거짓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효력을 지녀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이미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하게 무한하게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고 이 땅에서의 고통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장차 누릴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한 오늘이라는 문을 열어 제치십시다. 그리고 성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실 일들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중에 평안하고 순탄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자비와 인자하심을 구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서 누구에게나 인자와 자비를 행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는 이미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진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고 인자와 자비를 행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행할 때 자녀된 우리를 주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평생에 주님 안에서 늘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 이제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이 있고 그런 이후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분열된 모습들을 싸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싸매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